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되겠는데요. 앞부분에서는 주로 지금까지 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 바로 이제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모압 형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 앞부분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면은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장 1절을 보면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1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 있었던 말씀들도 사실은 다 그런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처음 주셨을 때 그것은 뭐 광야에서만 지켜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여러 말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을 또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세대의 사람들,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기까지 그 첫 세대의 사람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고 두 번째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앞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반복이 되기도 하고 또 좀 더 구체적인 새로운 어떤 규정들이 등장하기도 하면서 그동안의 말씀들을 정리하고 이제 정말로 임박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펼쳐지게 될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 두 번째 부분에 모여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몇 가지 뭐 인상적인 말씀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또 구체적인 말씀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가, 또 이웃들과 함께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하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좀 인상적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예배 초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주로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런 그 앞서 살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모든 곳들을 다 헐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을 다 깨뜨려서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럼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그동안 여러 곳을 이제 전전을 하였는데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을 통해서 가져오게 하시고 또 솔로몬의 시대에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되고 거기에 이제 법궤가 모셔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후로부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실천이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곳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처소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곳에서 흩어지게 되고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받게 되고 거기서 살아가게 될 때 곳곳에 사실은 이전에 그곳에 살던 이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제 그런 곳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결국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처소를 지명하실 것이고 그곳으로 나와야 된다. 마치 광야 시대에 하나의 성막이 있고 그곳에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역사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산당이라는 것인데요. 산당은 사실 명분상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산당이라는 것은 이전에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영험하다고 알려진 것. 뭐 이전부터 우상을 섬기고 이전에 이민족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했던 그런 처소들이 사실 곳곳에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곳에서 명분은 우리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생각하고 산당, 이제 산에다가 당을 만든다. 이제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이제 나아가서 이제 동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산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산당을 다 부서뜨린 사람은 나중에 그 후대에 속하는 요시야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왕들은 산당을 손을 대질 못했어요. 그것이 일종의 지역의 어떤 권력하고도 결탁이 돼 있고 함부로 중앙의 권력이 손댈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시야 시대의 이 율법을 다시 발견하고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서 이스라엘 각지에 있었던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오직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더 철저하게 그 전하면서 일종의 신앙의 중요한 개혁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요시야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 대한 또 인상적인 규정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에 이제 아직은 왕이 없었죠. 그 광야 시대에는 모세가 인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이끌었고 그 다음에는 사사들의 시대가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미 신명기에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구하게 된다면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그런 왕이 필요 없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들의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보면 미리 그것을 아셨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적어도 왕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싸움에 나갈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아니 왕으로서 나라를 튼튼하게 방비하려면 군대가 많이 있어야 되고 병마가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고 물론 군대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결국은 왕의 욕심이 생겨서 자기를 지키고 또 때로는 더 나라를 확장하려는 욕심에서 너무나 많은 군대를 갖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는 말을 얻기가 힘들었고 말을 구하려면은 애굽으로 갔어야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떠나오게 하신 그 애굽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어떤 물자의 공급처가 되고 또 국방의 어떤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 것을 또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이야기, 그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은금을 많이 쌓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국정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시대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병마를 많이 구하려고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많은 말들을 사옵니다. 그리고 또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지만 수많은 아내를 두었고 또 많은 재물을 쌓아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꾸로 갔던, 그래서 결국은 말년에 솔로몬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나가게 됐던 것이 다 이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어기면서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늘 율법책을 곁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등사본, 그러니까 사본을 옆에다 만들어 놓고 늘 왕이 그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경이란 것이 그 사본이란 것도 두루마리 기록한 뭐 양피지 그런 큰 어떤 부피가 나오고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그 율법의 등사본을 만들어서 꼭 그 곁에 두고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을 읽고 그래야 교만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백성들이 이끄는 사람이다. 내가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말씀을 멀리했고 어디다 뒀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 등사본을 항상 곁에 두라고 했는데 성전 어떤 한 구석 한 편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거기다가 두고는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다. 그것을 늘 잊지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그 안식년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사람들에서 넉넉히 베풀고 구워줘야지 인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안식년이 되면은 빚을 탕감해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빌려줘도 이제 얼마 안식년이 남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버티다가 안 갚을 거 아니냐. 그럼 나만 손해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곁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넉넉한 마음으로 구워줘야 된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는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때 이자라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것이죠. 이제 돈의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자가 높아지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익을 많이 얻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또 돈을 빌려주고자 할 것이고, 그렇지만 또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원금을 갚는 것도 힘든데 이자까지 갚아야 되면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하나의 현실의 문제가 되겠는데,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이자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중세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 기본적으로 이자는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 이자를 받지 못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굳이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여기 이제 참 묘한 말씀이 있어요.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중세에 그 유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고리대금업자라는 그런 약간 오명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유대인들끼리는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이민족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또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들끼리 거래할 때 이자 거래를 하면 안 되지만 유대인들과 거래할 때는 이자 거래를 해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금융업에 많은 어떤 진출을 해 있고 또 그런 영향력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묘하게 유럽의 중세의 기독교인과 그 유대인들로 나뉘어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그 금융업에 또 먼저 진출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하나의 또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의 의미는 그렇게 해서 타국인에게 또 내 형제가 아닌 사람에게 이자를 많이 받아서 부를 누려라가 아니라 사실은 내 형제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이제 이 말씀의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구워줄 때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전당물을 받고 돈을 빌려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자는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돈을 갚을 것에 대해서 어떤 담보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근데 그때도 그 사람의 어떤 형편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자존심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해 축복하리니 이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당물을 취할 때도 야 이제 자기가 그 사람 집에 가서 이거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꼭 갚어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물건을 맡기는 것이고 대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중한 물건을 맡기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들어가서 지체할 수도 있고 좀 고민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다 기다려주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그 전당물을 밤에는 돌려주라고 하면서 옷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것이 또 건조한 지역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니까 그 일교차가 큰데, 그러니까 적어도 겉옷 하나는 일종의 이불처럼 밤엔 덮고 자고 낮에 활동할 때 쓰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없고 그거라도 전당을 잡혀서 밤에 그 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럼 밤에는 뭘 덮고 자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당물을 취해도 만약에 그런 겉옷 같은 것을 전당물로 취하면은 밤엔 돌려줘서 그래도 밤엔 덮고 자게 해라.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하고 배려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리고 사람에게 일을 시켰으면 품삯을 꼭 당일날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날품팔이로 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날 하루 일했는데 품삯을 안 주면 뭘 먹고 살겠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있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험한 일들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 공동체 모두가 함께 골고루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눈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이제 절기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늘 강조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6월절이고요. 또 하나가 77절인데 이건 77은 7번씩 7날을 지내라는 뜻이니까 한 50일 지나서 지내는 절기라서 오순절, 오순절도 50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 이런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들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 출애굽기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절기의 내용들은 사실은 뭐 다른 책들에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또 하나가 그 7주를 셀진이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그것은 6월절로부터 7주를 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이 6월절이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이라는 의미로서도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6월절을 지킬 때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였지만 그러나 또한 그때가 이제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 그러니까 첫 추수, 핵곡식을 드렸던 날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로부터 이제
7주가 지나서 그때 이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날이 이제 77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제 6월절 때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생각해 보면은 그 시절이 되면 어디 있냐면은 시내산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7절 혹은 오순절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추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절기지만 그러나 6월절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후대 이제 유대교에서는 77절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어떤 초막절하고 추수하고 관계가 있는 절기가 그 다음에 그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초막절은 초막이라는 말은 텐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이게 천막간에서 살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 해 모든 그 추수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이제 그러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그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린 후에 지키는 절기다 해서 수장절, 거두어서 저장하고 드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주시는 풍요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던 역사에 대한 기억도 같이 있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이런 절기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6월절은 그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것이 우리가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6월절이 됐을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던 그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여러 방면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때가 바로 6월절이었고 6월절의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모여서 그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그 날, 그 출발하기 전날 밤에 이 사람들이 이제 곧 애굽에서 나갈 준비를 하면서 급하게 음식을 차려서 먹었던 그 날을 상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을 제정하시는 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의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6월절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그것을 기념하는 날에서부터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몸과 그 상하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절기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그 6월절일 때가 바로 이제 우리의 고난주간과 부활절과 같은 절기가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도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과 관계돼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오순절, 바로 77절이 추수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날이 바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이 이제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 신약 시대에서도 보면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런 날이 됩니다. 이것이 매우 상징적인데요.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던 그날이 성령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오순절이라고 하면은 뭐 오순절 운동, 뭐 오순절 교파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요.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의 운동들 또 그런 교파들을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그런 성령을 받은 날이 바로 그 유대인의 절기로서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이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믿음의 확신을 얻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었던 그런 매우 중요한 절기가 성령 강림절인데 그 날이 바로 이제 그 구약의 절기로는 오순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때 6월절하고 오순절 사이가 이제 7주 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날에도
부활절로부터 7주가 지나면 그때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시대의 절기가 신약시대에도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첫 번째로 소산을 얻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여기 보면은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얻기 전에는 그 사람도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던 여러 이민족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이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은혜의 땅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추수에 이러한 은혜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여기에 이제 바로 이제 창세기부터 사실은 신명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 짧은 구절 안에 압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고백의 문이고 기도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어떤 면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